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초청되어 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시를 상대로 종자연에서 예자연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에 대한 거에 불합리성을 법적인 처분으로 이제 받았는데, 정말로 이번에 4단계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공포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이 있었는데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헌법의 위반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법으로 내려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방역을 제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확진자의 숫자도 그 어떤 단체보다도 가장 적게 나온 단체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이나 백화점 이런 등등은 다 오픈하고 기독교 예배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법회나 미사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것은 대단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드디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1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강제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느냐? 전 국가가 위기에 닥쳐서 셧다운 될 때, 그리고 온 가정 출입 금지, 백화점 출입 금지, 식당 출입 금지가 될 때에 교회도 거기에 방역 수칙에 맞춰서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형평성에 어긋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법원이 드디어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인원 19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 시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법원이 제동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판결을 받고 또 토요일 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 시책도 적합하게 준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당하게 이루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구장, 부교구장,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안수받은 목사가 4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음을 받고 성직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집례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최적의 예배를 준비해서 서비스해야 할 또한 의무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19명이라고 하는 예배 숫자를 존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군데 예배실이 있습니다. 4명의 목사가 1부, 2부, 3부, 더 필요하다면 4부도 만들어서 이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에 어느 그 장소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30분 전에 추첨을 통해서 그 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또한 거기에 추첨이 되면 아무 방이나 가서 19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이 예배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4단계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단코 예배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향기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단되는 것은 결코 비헌법적이고 평등에 위배되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는 법적인 판결을 받았으니 우린 모두가 다 대한민국 헌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촉박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초청받은 분들만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폭넓게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입관념 속에는 아브라함은 참 무척이나 신앙이 좋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절에서 우리의 눈을 활짝 띄게 만드는 기절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니요. 그분이 우리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할례받은 적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인 비선민인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조상의 특권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설교 앞부분에 저는 분명히 의문부호로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고 물어보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서도 2번씩이나 치명적인 비신앙인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까 방황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잘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으니 얼마나 위대한 결단을 했는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인도한 땅입니다. 갈대야 우르를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도착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정도입니까? 어찌 하나님이 약속한 땅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건만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고향 앞으로의 유혹을 물리치며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건만 어찌 여기에 기근이 들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대답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믿는 자의 눈에도 가뭄이 듭니다. 믿는 자가 장사하는 사업장에도 흉년이 듭니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어찌 믿는 자의 눈에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자의 눈에는 비가 안 내린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비가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기근은 동일하게 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자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과 믿는 자가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땅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우거하기 위하여 옮겼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반에 주저함이 없는 적당량의 일정의 명분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와보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냐 하면 기근이 들었을 때에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도 고민해 본 흔적이 없습니다. 일단 살고 보자 본능 앞에 무너져 내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이 올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이 왔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일말에 전혀 고민의 흔적도 없이 즉시 즉흥적으로 애굽이라는 걸 결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누구가 본능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식욕, 성욕, 소유욕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주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통로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본능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맛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주시고, 그래서 성욕을 주시고, 그래서 소유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능이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식욕도 지나치면 문제요, 성욕도 지나치면 문제요, 소유욕도 지나치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적당히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무조건 남의 것을 빼앗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갖고 싶다고 저 사람을 죽여서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은 본능이요, 먹고 싶은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저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치게 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본능 앞에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즉흥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 무참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본능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길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려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이 살기가 힘들어서 잠시 이주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장소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문을 듣자 하니 애굽 나라에는 풍년이 들었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애굽이 어떤 동네인지,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따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에 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믿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는가? 이게 복인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분만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분만자가 되고, 욕쟁이 아주머니와 함께 친구가 되면 나도 모르게 욕쟁이 아주머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앉아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애굽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할지라도 먹고 살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나라,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바글바글거리는 이방의 나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거는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인 남자로서, 신앙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드디어 가족을 이끌고 애굽 국경을 넘어오는데, 애굽 국경에 넘어와 보니까 인종이 달라요.
전부 피부가 그냥 막 검어가지고요, 그냥 캄캄합니다. 그 속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피부가 검은 여자들 가운데 자기 아내가 딱 서니까 얼마나 희게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덜커덕 아브라함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내가 못생겨 보이면 우리 남자들은 앞으로 아프리카 여행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아내가 예쁘다는 것을, 피부 하나만 가지고도 억만금을 줄 수 있는 예쁨을,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덜커덩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애굽의 왕이 우리 마누라의 아리따움을 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의 적입니다. 모든 죄는 두 가지의 통로에서 와요. 하나는 본능, 욕에서 와요. 욕, 갖게 싶은 욕.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죄를 지금 아브라함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천하에 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다시 한번 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남자는 본능에 움직이지만, 피지컬에 움직이지만, 여자는 마음에 움직입니다.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마음에 안 드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죠. 부모가 짝지어줬어. 여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요즘에는 성인식에 대한 문제가 매우 발달이 돼서 우리 남자들이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면에 대해서 앞장서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남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요 죽음입니다. 얼마 전에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당해서 고민하다가 자살했어요. 여성은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 몸이 갔다, 이건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아브라함 이거 되게 웃기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야 우리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왕이 물으면. 근데 아브라함은 참 쪼다같고 남자도 아니야. 근데요 결혼하는 잘했어요. 오늘 사례를 날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 하면 우리 여자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야? 귀시자대 이런 남자가 도대체 어딨냐 말이지. 에? 저 왕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싸워서 나를 지켜줘야지. 그래 자기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나를 왕한테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보내? 당장 애굽부터 가나안으로 아니면 하란 땅으로 저 갈대아 우르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요 한마디, 도대체 당신 그럴 수 있어? 당신 사람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그 밤에 왕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제가 영화 하나를 봤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 영화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드디어 발견했어. 그 영화 제목이 인디센트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여기 나오네요. 아이고 참 우리 부목사들이 참 1993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뭐냐면 저 가난한 건축학도가 아주 정말 이 클래스메이터 같아요. 학창 시절에 예쁜 아내와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저쪽 편에 억만장자가 딱 그 여자를 보고 눈에 꽂혀요. 이 사람은 자기 원하는 건 다 얻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여자를 주시하고 있다가 그 여자에게 대시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한 식탁에 남편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그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 다음에 만났는데 이 억만장자가 이 두 사람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여보시오, 당신 아내를 하루만 나한테 빌려주면, 하루만 나하고 있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어. 왜 이 두 사람이 무슨 이따운 소리를 하냐고. 그냥 남자가 막 뭐라고 그래요. 여자도 뭐 어림도 없다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너무 가난해. 이 건축학도가 이 여자에게 모든 걸 준다고 그러고 당신을 위해서 멋진 화이트 하우스도 지어준다 그러고 꿈이 많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래요. 당신이 하루만 갔다 오면 내가 100만 달러를 받아서 집을 잘 져서 선물할 텐데 우리 그냥 행복하게 부자로 살 텐데. 여러분, 이 여자가 남자가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딱 하루 없는 셈 치고 가자. 그래서 이 여자를 그 억만장자한테 보내요. 비행기를 타고 별장에 뭐 정말 일생에서 경험 못한 경험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하루를 있다가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으로 결혼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남자는요 뭐 끝없는 상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잤냐, 뭐 아마 별 얘기를 다 묻는.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여자가 힘드니까, 견디기가 힘드니까 당신 그냥 잊어버리기로 했지 않냐. 그래 계속 남자가 집을 나가버려요. 결국 헤어집니다. 남자가요 너무 사랑했고 너무 죄책감 때문에요 나중에 견디다 막 방황하다가 그 여자를 찾아 나서, 이게 그 영화예요. 나중에 만났으니 결국은 나중에 예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 결론인데, 제 얘기가 궁금하면 인디센트 프로포잘이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보면 아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영화의 장면을 보지 말고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그 얘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를 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의 아내를 주면, 당신의 애인을 주면 100억을 준다라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20대에게 물었더니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을 뒤져보더니 나한테 갔다가 이거 본 사람이 이렇게 이거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랑 나눠보고 싶었어요. 20대에게 그래서요, 이 영화를 본 친구에게 당신에게 당신 애인을 나에게 주면 내가 100억 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뭐라? 너 미쳤어? 사람이 어찌 돈으로 살고 팔아? 물리쳤대요. 20대는 멋있어요. 30대에게 그랬어. 당신 아내를 내게 주면 100억을 주겠어. 그랬더니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만두시오. 그랬대. 조금 이제 약해졌어. 40대에게 당신 아내를 내게 주면 100억을 주겠어. 그랬더니 40대는요 뭐라고?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고민 좀 해보고. 이게 40대요. 그러니까 40대하고 사는 여자들은 그러려니 해. 50대에게 당신 아내를 내게 주면 100억 주겠다 그러니까 이 50대는 아이고 뭐
좀 아깝긴 하지만 그 정도면 그냥 가능할 것 같소. 뭐 그래서 아내를 줬대요. 60대에게 물어도 60대에게 당신 아내를 주면은 100억 주겠다 그랬더니 60대 뭐라는지 알아? 아니 그것이 어디요? 내 아내를 지금 당장 보냈어.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내가 속말로 나는 1,000원만 줘도 보낼 텐데 그랬더니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 애굽의 왕한테 침신해 드려보는 이런 못된 놈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2장의 클라이막스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거를 연속극으로 하나 만들면 그냥 딱 그러면 아주 흥미로운 연속극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을 쓴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7절을 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말이 됩니까?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런 못난이 쪼다가 어디 있고 이 아내를 어떻게 이 왕한테 이렇게 속여서 보내? 오히려 거짓말한 죄, 왕을 기만한 죄, 이런 것으로 이 아브라함은 큰 벌을 받아야 돼. 근데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만구도 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망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짜고짜 그 밤에 왕의 침실에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 남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걸 구별해서 야단을 치고, 그리고 바로의 가족과 바로의 그 모든 재산과 종들과 노be가지고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두 아이가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 쫓아가 달려가서 우리 아이를 때리는 그놈의 뺨따기를 때리치면서 너는 무슨 죄로 무슨 이유로 우리 아들을 때리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매를 맞고 있는데 야 도대체 너 아들 뭘 잘못했길래 제가 너를 때리냐 물어보니까 너 이렇게 했어. 이놈 너 맞을 짓 했네. 더 맞아라. 그리고 와버려. 그거 아버지입니까? 그거 아버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요 조건을 따지질 않아요. 무조건 가족 편이에요. 이유 불문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한테 제일 나쁜 죄를 짓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너 맞을 짓 했어 이놈아. 이거 나쁜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어디 갑니까? 그 자식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아니요. 가족은요 무조건 편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아멘.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오면은요 무조건 편들어줘야 돼요. 일단. 왜? 상처를 치유하고 나야지. 여러분들이 대신 사장욕 해주고 부장욕 막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남편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내가 평소 회사 가서도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인간 만나서 결혼하고. 그래도 한국 남자들이 가정 지키고 사는 거 보면은요, 한국 남자들이요 착한 겁니다. 일본 남자 같으면은요 벌써 이혼했습니다. 벌써. 아내들 아멘도 안 하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아내들 언제 남편들 기 세워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월급 타다가 사업해서 다 갖다 아내들에게 주지요. 그래도 모자란다고, 그래도 저거 한다고 불평이잖아요. 아니요, 가족은요 무조건 내 편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분명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어요.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벌을 주냐? 바로에게 벌을 줬어요. 애굽 왕에게 벌을 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수 없는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창세기 12장 1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약속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못을 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날 때 우리들에게 낭만과 좌절이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는 너희는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좀 대답해 봐요. 멧돼지와 악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수 장로님, 멧돼지와 악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몰라요? 이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우리 정재환 원사님, 멧돼지와 악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악어? 악어? 멧돼지? 악어? 왜 악어가 이깁니까? 어떻게? 느려 터져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냥 저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멧돼지가 이기는다 틀렸어요. 악어가 이긴다 틀렸어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육지에서 싸우면 멧돼지가 이깁니다. 악어는 물에서만 가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악어는 어디서 멧돼지를 이기냐? 악어는 물속에서 멧돼지와 싸우면 악어가 이깁니다. 답 나왔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은요, 신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준다니까.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죄는 죄고 나중에 벌 받아야지 그거야. 뭐 아브라함 돼지게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25년 동안 그냥 뭐 고생하잖아요. 그건 그거고, 일단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